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개그우먼 김지선이라는 분이 이분이 연예인 중에서도 다둥이 많이 낳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넷째를 낳고 심한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때 마치 그 방송에 정신과 의사도 있어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했더니 그분이 검사지를 가 검사했더니 지금 당신 상태는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예비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던 중에 그 이성미 집사라고 이분이 요즘 연예인들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연예인들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꼭 참석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 주제가 뭐였냐면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외부에서 자기를 볼 때 뭐 방송 여기저기에 출연하고 또 애도 잘 낳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본인은요 그게 다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미워 보이고 애들도 안 이뻐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근데 짐과,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짐과 축복은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심한, 진짜 빨리 약 처방받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의 산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 속에서 감사가 빠졌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지금 감사 일기를 쓰고, 저녁 때 그날 하루 매일매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에는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정신과 의사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제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아이고 또 빼앗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 저도 그걸 들으면서 지난주부터 저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저녁 때 오늘 하루에 감사할 것, 어떤 때는 5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2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3개가 될 수 있지만은 또 꾸준하게 저녁 때 감사할 걸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제가 화초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오늘을 보니까 그 화초 안에 잡초가 조그맣게 하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놔뒀더니 얘가 점점점 번지면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 작은 싹 하나도 그대로 두면은 결코 작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비록 잡초가 제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걸 그냥 놔두니까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 잡초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몰라요. 왜 생겼나도 몰라요. 근데 그 잡초를 그냥 놔두니까 그 잡초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넓혀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에 그 화분 전체에 퍼지고 또 다른 곳에 옮겨 퍼지겠죠. 저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도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들어온 감정도 그대로 놔두면은 점점 자라서 마음속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기심, 욕심, 감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처음 사소한 것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안에 나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를 걷어내야 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자라지 않게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져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초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 없앴다고 해서 영원토록 거기 잡초가 안 자라냐? 어느 순간에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뽑으면서 갖고 가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하루에 안 좋은 잡초를 뽑았다 해서 내일 또 안 생기냐?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긴 것들을 하나하나 뽑는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어요. 지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보면은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 애굽 땅에서 막 내려서 그 엄청난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다 피해가고 애굽 국민들,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가면서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체험했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줬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기게 만들었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구름기둥이 막아줬죠.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같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면은 날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들이 당연한 것들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당연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감사했다는 얘기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뭐라고요? 불행한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북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 피부색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남쪽에는요, 모카바지라든가 모든 산업이 노예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망한다. 절대로 그들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년 동안을 놀랍게 북군이 계속해서 패했어요. 북군이 패했어요. 그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북군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왔어요. 링컨에게. 대통령,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돼야 됩니다. 그 전쟁 중에 남군도 하나님 믿었고요. 북군도 하나님 믿었어요. 서로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했지만은 링컨 대통령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결국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로 내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것이 진정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 어려운 것들이 결국 협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요, 무조건 추방이에요. 그래서 저 산속에,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저 산속 같은데 어디다가 해가지고 거기 산속에서 거기서 갖다 주는 음식 먹다가 죽는 게 나병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족으로부터 다 분리돼서
그 적박한 곳, 집도 아니고 산속 같은 데서 살다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죽는 병이에요. 가장 큰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그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게 뭡니까? 네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나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나병 낫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인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한 명이, 더구나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감사함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은 나았지만은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가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응답이 오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